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챗GPT의 어떤 어려움들, 오해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어야 하지 않나. 저도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서너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또 하나는 초기에 나왔을 때 1년 반 전에 써보고 실망하고 안 써보신 분, 세 번째는 지금도 잘 쓰고 계시는 그렇죠. 분인데 이제 좀 더 잘 쓰고 싶은 분, 뭐 이렇게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챗GPT가 초기에는 되게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웹서핑 하듯이 그렇죠. 편하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그렇죠. 더 네. 나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에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 이제 내려갈 때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일단은 그때가 뭐 한 몇 분 돼요. 그때 그냥 챗GPT 열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영어, 한국어, 영어로 동시 통역하는 것을 네가 역할을 해줘. 그러면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단 1분 만에 동시 통역을 해주는 챗GPT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갔어요. 그러면 내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단 1분 만에 영어, 독일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 그럼 영어, 히브리어, 영어 동시통역을 다 만들어주죠. 130개국어를. 혹은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이제는 선교사님 도움 없이 통역 도움 없이 120개 국어 그 안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본인이 다 동시통역을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성인공지능의 챗GPT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세 그룹 중에 이제 첫 단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챗GPT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뭐 어떤 명령어나 뭐 뭐 어떤 뎁스 있는 프롬프트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그냥 이 카메라가 눈이니까 그렇죠. 챗GPT의 눈이니까 찍고 말하고 구두도 되거든요. 그냥 말로 하면 다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것을 과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답을 끌어내는 거는 조금 더 고난도의 프롬프팅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 그걸 못 끄집어낸 분들은 그 부분이 약간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 거고요. 그건 이제 다음 게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어디서 들었는데 이 단어의 정의가 뭐지? 뭐 이런 거. 사전 찾아보면 금방 되고, 혹은 통역 좀 해줘, 혹은 이 문서를 번역해줘. 그 다음에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프롬프트 한두 번만 치면 그것도 문법이 완전히 상관없어. 그냥 말하면 얼마든지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불편했던 것들을 챗GPT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요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성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한국교회에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놓고 설교문을 만들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해도 잘 안 나오니까.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고 이 본문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원문을 좀 번역을 좀 해줘라. 원문을 봤을 때 한글 번역성 개역개정성경이 굉장히 잘 됐지만 그래도 원문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가끔 원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를 깊이 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평신도들도 쉽게 내가 물어보면서 헬라어를 하나도 몰라도 돼.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못한 더 깊은 의미를 얘가 그냥 찾아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냥 단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원문 분석을 해서 의미를 좀 찾아줘. 요 말 한마디. 그러면은 평신도도 얼마든지 쉽게 거의 신학을 공부한 학생 수준에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는 제가 볼 때는 노력 자체가 진입장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네. 그걸 넘으면 이제 일상에서 또 이제 큐티를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냐 아니냐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한테도
챗GPT를 소개할 때 시연을 하잖아요. 그때 뭐 아까 했던 뭐 그렇게 뭐 동시 통역하는 거나 이런 거 뭐 당연히 보여드리지만 또 하나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성경 구절을 검색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 쓰기 전에 유명한 이제 아주 비싼 정품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목사라고 뭐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설교를 내가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은 내가 신방 가서 이 성경 구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떠올랐는데 가끔은 그걸 찾을 때 잘 안 찾아지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 탐색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혹은 성경 프로그램 들어가서 치잖아요. 근데 그건 보통은 단어 검색이거든.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내 살이 뼈에 붙는 듯한 고통을 내가 당했다. 그럼 이제 가끔 이제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 검색이나 구글에 들어가서는 단어를 쳐야지. 살. 딱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살아있는도 살. 뭐 이렇게. 수천 가지가 나와. 그럼 그걸 다 봐야 돼. 근데 챗GPT를 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서 생각은 이게 다 프롬프트예요.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고난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살이 뼈에 붙는 듯한 뭐라고 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치면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져.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져.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단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렇지만 사실 이 찾는 것 자체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는지를. 그럼 그냥 찾는 거죠. 그렇지, 찾는 거지. 근데 그냥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영적인 일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도 아닌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 그 시간을 아끼면 더 기도할 수 있건데 요럴 때에 챗GPT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위해서 뭐 얘기하면 그냥 프롬프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창에다가 그냥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똑똑한 거지. 그렇지. 또 재밌는 거는 얘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건 검색이잖아요. 검색도 완전히 차원 수준이 달라.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는 모든 데이터를 유사도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핀포인트를 잘 가져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매치를 잘하거든요. 이걸 응용하면 뭐냐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인물 특히 이름이 세계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세계사 나온 인물하고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번역에서도 얘는 또 뭐 히브리어고 히브리에서 다시 우리 번역을 하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크세르세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볼 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이걸 맞춰야 되니까. 네. 지명도 그렇고. 그렇죠. 지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챗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챗GPT한테 물어서 맞추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얘가 또 맞춰줘요. 성경에 예를 들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의 세계사에서는 다르거든요. 이름이. 이게 세계사 어떻게 연결돼?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요. 그러면 얘가 성경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게 연도도 설명을 하고 동시에 세계사에서는 이 왕의 이름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은 뭐고 이게 다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될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이제 자동으로 거기까지 해준다는 그렇게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중급이야. 중급인가? 중급이야. 초급은 네.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되고 그렇지, 그냥 말을 하면 되고 네. 단순하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불편한 거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실망이 커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은 분들. 중급으로 가야 돼. 그래야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차원이 그럼요. 다르구나라고 차원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중급 정도를 이제 써보고 싶은 분들은 군집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군집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그러니까 군집을 모르면 이게 사용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얘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얘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를 인사이트를 얻는데 노하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의 역사를 매칭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세계사 역사를 아는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교수 한 분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그냥 문제를 내고 보통 시험 보듯이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상중하가 나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나 했는데 똑같은 아이들에게 챗GPT를 쓰게 했어. 그래서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의 답안지 수준이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챗GPT를 쓰면 모든 사람의 어떤 그 학습 능력, 지식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죠. 두 번째로 더 재밌는 것은 두 번째 결과가 더 재밌는데 그러면 이 세 그룹 중에 어디가 더 큰 효과를 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장 낮았던 아이들, 점수가 낮았던 아이들의 성적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몰랐으니까 챗GPT가 막 도와줬으니까 퀄리티가 훨씬 답안의 퀄리티가 높아졌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두 번째로는 어디 가냐면 그럼 이제 중이냐 상이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상이에요. 중급에 있는 학생들보다 상위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답안지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물어봐서 더 좋은 그렇죠. 디테일하게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챗GPT는 모두가 다 쓰는 대로 쓰는 순간 전부 다 실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공부로 보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에 높은 성취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쓰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전체 성경을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혹은 신학적 지식을 하는데도 저는 충분히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챗GPT를 사람들이 쓰면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쓴다. 바보가 된다. 이건 진짜 틀린 말이에요. 그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메가처치가 아니어도 농어촌 교회라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제 네.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